창세기 14장 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왕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그러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한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야넬과 에스골과 마므르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요, 우리가 이 부분들은 좀 그 심도 있게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아졌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말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땅에서 못 사는 거예요. 가난이 이런 것들을 그냥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하나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야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고.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미련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약하다, 두려움이 많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이란 나라 왕이지요. 애굽 왕한테 자기의 부인을 동생이다라고 얘기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아비멜렉이지요. 아비멜렉한테 역시도 동생이라고 얘기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 이런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가지고 아브라함은 비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겁쟁이다면 318명 데리고 그 큰 나라 왕을 추적할 수 없는 거다. 겁쟁이다면. 아브라함의 성경으로 본다면은 318명 데리고 그 큰 나라 왕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면, 그럼 아비멜렉한테 자기의 부인을 빼앗겼을 때의 요 인원으로 아비멜렉,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을 전멸시킬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거다. 맞나? 대답들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당시에 신할 왕, 그러면 신할 땅이라는 것은요, 바벨탑이 세워진 장소를 신할 땅이라고 하지요. 신할 왕 그러면은 바벨론 지역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신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그러면 네 나라 왕입니다. 그 옆에 2절 소돔 왕, 소돔이라는 나라는 사해바다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작은 부족이 되겠죠.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날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스왈 왕과 싸우니라. 여기는 5나라입니다. 5나라. 그럼 나라의 크기로 본다면 바벨론의 그 네로라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전부 다 작은 나라야. 그렇지만은요, 아브라함의 무리는 소돔보다도 작은 무리.
고모라보다도 작은 무리, 소알보다도 작은 무리가 아브라함의 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크기로 본다면 소돔, 고모라, 소알 그 다섯 나라가 이만하다면 반대로 이제 그 바벨론 지역의 네 왕은 이만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요만하다면 아브라함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318명 더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본다면 바벨론 지역의 왕들에게 소돔성 지역의 왕들이 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려가가지고 이 큰 나라 왕을 싸워서 이겨서 이 군대와 싸워서 이겨서 여기에서 빼앗겼던 모든 금은보화를 몽땅 다시 빼앗아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아비멜렉은 사람은요 블레셋 지역의 왕입니다. 블레셋. 그럼 블레셋 지역의 왕이다라는 그 말은 이 블레셋 지역의 왕 그 말은요 소돔이나 고모라나 소알성처럼 하나의 가나안 지역의 작은 나라야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그럼 아브라함이 요 인원 데리고 큰 나라 왕들과 싸워서 승리한 왕 같다면 아브라함이 블레셋과 싸워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는 거지.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의 부인을 데려갔을 적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뭐 겁쟁이다, 아브라함이 뭐 비겁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그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7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은 상당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있는 지혜는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이게 뭐 세상적인 지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컸다는 거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그 아브라함이 바벨론 지역과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빼앗겼던 모든 금은 보물을 전부 다 되찾아가지고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찾아가고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알 혹은 고모라, 소돔 이 지역의 왕들도 다시 이제 이 지역의 포로들도 다시 찾아가지고 오고 금은보화도 다시 몽땅 되찾아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취하여 올 그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합니다. 축복.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고.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싸움의 골짜기 왕곡에서 나와 그들을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럼 여기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란 자,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다고.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을 후일에 성경학자죠. 성경학자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다고. 해석해 놓은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장,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번역해 보니까 첫째는 의의 왕,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살렘 왕을 번역해 보니까 첫째는 의의 왕이요, 두 번째는 평강의 왕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나 평강의 왕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넘어가가지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기를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9장입니다.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이제 히브리서 7장 말씀에 살렘 왕을 번역해 보니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9장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어깨에는 해놓고 그 이름은 기묘모사 전능자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번역해 해석을 해본다면요, 거기에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번역해 보니까 첫째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 의의 왕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며 의의 왕이요. 두 번째는 평강의 왕 그랬죠. 평강의 왕.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하고 때문에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란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평안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 그래서 이제 그 평강의 왕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다고. 제사장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평강의 왕인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평강케 하는 자로서 영원토록 있는 자. 그 다음에 평강의 제사를 주관하는 자로서 영원히 있는 자. 이해가 되셨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죠. 영적으로. 우리는 그 예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얘기할 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자다. 창세 전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을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사람과 같은 형상이 보좌 위에 있다 이런 말을 썼죠. 때문에 창세 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다가 존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이거를 지금 대충 설명해 드리는 거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 이 직분이라는 게 평강의 왕 멜기세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것으로 본다면은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다고. 육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에 보면은요, 레위 지파를 택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다고. 기름. 근데 이 기름이 레위 지파를 거룩해 하는 기름 맞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4절.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로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 관유입니다. 넘어가서 32절입니다.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아론이 거룩해진다 이 뜻이죠.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얘기할 적에 혹은 성령을 얘기할 적에 주께로부터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을 얘기했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가르쳐 주고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기름과 성령을 같이 받다는 거죠. 같이.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한 것은 물론 기름이지만은 신약으로 본다면은 레위 지파한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룩해졌다가 되는 거고.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역시도 사도 요한이 주께로부터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 너희 속에 성령께서 계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만드는 자는 육이 있는 레위 지파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께서 레위 지파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다로 봐야 맞겠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살레망 멜기세덱 그랬다고. 살레망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무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볼 적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지만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것으로 본다면 살레망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로서 창세 전부터 있었던 자다 이 뜻이죠. 근데 그 자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그럼 아브라함이 보는 관점에서는 살레망 멜기세덱을 볼 때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은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었어. 그렇게 바뀌었죠? 이게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혹은 하나님이다. 혹은 그의 천사다. 이렇게 봤을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자가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복. 물론 여기서 축자를 넣으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준 자다. 그랬다고. 복을 빌어준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해서 아브라함이 보는 관점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사람이다. 이래 봤으면 아브라함 생각은 틀려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영적인 것들로 본 게 틀림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요, 멜기세덱이 빈 복은 그대로 된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해가 되세요? 한 가지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늘학교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농담일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고. 농담일지라도.
그거 왠 줄 아세요? 그런 양반들은 뭐 머리가 모자라서가 아니야. 저 양반은 지금 농담으로 하지만 그 말은 나한테 그대로 될 거다라는 믿음의 기로 듣고 있는 거다고. 그 만약에 복을 너는 축복이나 되게 받으라. 그 복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말대로 복이 임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과 같은 원리야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살레왕 멜기세덱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들었더라면 다음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주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체의 10분의 1이 멜기세덱에 주었다.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들은 오늘날에도 선물을 주고받고 하지요. 이제 목사님들이야 뭐 증자하신 분들이니까 커플 반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요즘 젊은 애들은 커플 반지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또 이제 뭐 사랑의 참을통이라는 것도 아시나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은 남산공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구경을 쭉 하다 보니까 남산공원 어디야 거기 탑에 올라가기 전 우측에 가봤더니 거기에 자물통 갖다가 얼마나 짱고 놨는지 하여튼 뭐 더 이상 잠궈 놓을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막 꽉 채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메라에다가 외국인 커플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왔다고 내가 물어봤지. 카메라로 찍어도 되냐 그랬더니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찍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이메일을 좀 주면 너네들이 찍은 사진, 이 사진을 너네 나라로 너네 메일로 보내줄게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놓고 잊어먹었는가 봐.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물통을 크지도 않아 요만한 거 샀어. 거기 팔더라고 보니까.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걸려고 다니는데 거기에 쇠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자물통 거는 건데 요 쇠파이프에 조그마한 자물통을 채울 만한 틈이 없어. 그만큼 많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 가보세요 한번. 이게 있는데 그 자물통을 다 채워놔서 다 채워놔. 채워가지고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자물통을 또 채울 만한 이게 없어. 이 공간이 없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구경을 쭉 하면서 한 30분 동안 구경하다가 다시 와보았더니 아직까지도 찾고 있어. 그런데 끈질기더라고. 막 계속 찾아 계속. 없어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물통을 채운 열쇠야. 그 열쇠는 우리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자. 그래가지고 열쇠를 또 던진다더만 이 밑에 다 던진대. 근데 여기 내가 안 내리게 봤어. 출입 금지 해놨어. 자물통을 좀 찾아가지고 베껴 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봤더니 못 들어가겠더라고 이게. 커플 이 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진을 보게 되면 그때 일이 기억난다는 거죠. 그때 일. 그래서 조금 속상한 일이 있다 그래도 커플 반지를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이 본인을 자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아버지 이름이다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거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제가 대변자지요. 이게 하나님의 대변자. 멜기세덱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 복. 스스로 있는 자가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 복 비는 말입니다. 이 말을 14장이죠. 14장, 그 다음에 13장 이렇게 지나왔죠. 그 마비라는 사람이 처음에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주마.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대로 되는 것을 경험한 자야. 자기 부인을 애굽 사람한테 뺏겼죠. 왕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가지고
자기의 부인을 도로 아브라함한테 데려오는 것도 경험한 자고, 또 이제 바로 직전에 자기는 도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그런 인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가가지고 엄청난 군인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 스스로 있는 자가 한 말, 그 말은 100% 틀림없이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 때 보여준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다고.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그분의 대변자로 멜기스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래 복을 빌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요 복을 빌자마자 일체의 10분의 1을 멜기스덱한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눈으로 보기에는 10의 1조를 받은 자는 멜기스덱이 받은 거지만,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 영원한 제사장이 받은 거요, 하나님이 받은 게 되겠죠? 받은 거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들을 얘기할 적에 복을 받고 10분의 1을 드렸느냐, 아니면 10분의 1을 드렸더니 복을 받았느냐, 이런 말을 가지고 많이 논쟁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그 성경을 본다면은요, 복을 받고 10의 1조를 드렸다, 혹은 10의 1조를 드렸더니 복을 받았다, 이러한 개념은 아브라함 머릿속에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복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단지 아브라함은요, 멜기스덱이 자기한테 복을 빌었을 때에 10의 1조를 멜기스덱한테 줬다는 그 말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하나의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그걸 받은 자가 멜기스덱이다, 이걸 받은 자가 제사장이다, 이걸 받은 자가 하나님이다,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훗날에 또 10의 1조를 아버지 집에 드렸다. 그러면 10의 1조가 생활의 10의 1조건 소득의 10의 1조건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10의 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10의 1조를 받을 때에 아브라함한테 빈 복을 기억하시되겠죠. 그것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오늘날에 10의 1조를 대해서 얘기하면 꼭 복에다가만 연관시키죠. 그리고 찍어다 붙이는 말이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놈은 내 모든 것들을 도둑질해 간 도둑놈이다,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 10의 1조 낼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10의 1조를 처음 드렸던 아브라함으로 본다면요, 10의 1조를 드리는 근본 마음 자세가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내나 10의 1조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근데 내 성경은 히브리서가 어디로 간다 안 나오니? 7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해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사람에게 복 비임을 받느니라. 8절.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모래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 재밌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그럼 여기를 보세요. 멜기스덱한테 10의 1조를 드리고 있는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죠. 그럼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이 멜기스덱한테 10의 1조를 드릴 때에, 그때에 레위 지파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잖아. 왜냐면 창세기 이게 14장이니까,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레위가 등장되는 게 창세기 몇 장이야? 레위가 등장되는가? 창세기 30몇 장쯤 돼야 나오죠?
24장에 25장, 24, 24장에서 이삭이 결혼하고 28장과 거기에서 26장에 거기에서 야곱이 자기 외손주 집으로 도망가 버렸죠. 거기서 마누라 둘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32장쯤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야 레위 이름이 등장을 해. 레위. 이 레위는 큰 마누라 이 뭐더라? 레아의 소생이 레위입니다. 레위. 그러니까 레위는 그때가 돼야 등장하는데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릴 때에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10의 1조를 드렸다 할 수 있나 이랬단 말이에요. 레위도. 그러면 레위라는 사람은요, 아직까지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허리에 씨로서 있었다는 거죠. 씨로서 있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씨로서 있었던 자입니다. 씨로서 있었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꼭 레위뿐만이 아니라 유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자, 이사갈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자, 베냐민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자, 요셉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자다. 그러면 그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의 1조를 드릴 때에 그때에 그네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허리에. 근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의 1조를 드릴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자마자 복 빈 거에 대한 인으로다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0의 1조를 줘버렸으니까. 그리고 멜기세덱이 10의 1조를 받았다면은 후일이야, 후일. 후일에 만약에 이제 이사갈 지파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이사갈도 그 허리에서 같이 드린 거죠. 이해되세요? 네, 같이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 누구 중에서 10의 1조를 받았으면 전능자요 영존자니까 그 10의 1조를 받은과 동시에 아브라함한테 빌어준 복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린 자한테는 복을 줘야지만이 이게 원칙인 거다고. 차원이 다르죠.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한 차원이 다른 거다고. 그 얘기는 12지파한테는 다 적용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10의 1조를 드릴 때 꼭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꼭 복을 받게 돼 있는 거다.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고. 레위지파. 레위지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받는 게 좋다고. 레위지파. 그럼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릴 때에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랬잖아. 그럼 레위 지파의 머리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릴 때에 레위도 그 안에 포함돼서 10의 1조를 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린 것에 대한 원리를 레위 마음 가운데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12지파한테 다 있는 거나 내어 있는 건 같은 겁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나머지 11지파는 그냥 백성으로 남는 거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질서에 있는 자야.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으면 제사장 속에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 레위 지파가 11지파로부터 10의 1조를 받아가지고 레위 지파가 중보자니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올렸다. 요제로 올려버렸으면 레위 지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이 10의 1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겠다고 먼저 해놓은 말씀에 관한 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10의 1조를 받게 되면 그때 일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레위 지파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이미 믿음화 되어진 상태에서 받고 드리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말을 듣고 틀림없이 10의 1주에 따르는 복을 줘야지만 이게 맞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안 되면 테이프 사다가 100번도 들으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빌물 밟고 10의 1주를 드려서 그 10의 1주에 관한 인을 아브라함이 쳐버렸다 이 말,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기로 한 약속에 대한 인이 이게 10의 1주입니다. 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 이제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의 마음 가운데는요 땅에 있는 물질이 마음에 크겠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것에 대한 말이 마음에 크겠어. 말이 마음에 크겠죠? 말이. 그러면 그 말이라는 것은요 여기를 가도 복을 받게 돼 있는 거고 저기를 가도 복을 받게 돼 있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끔 아예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에서 요만큼의 의심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가 못 산다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돔 왕이라든가 고모라 왕이라든가 소알 왕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서 내려온 왕들한테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빼앗겼다가 아브라함이 가서 다시 몽땅 다 찾아가지고 왔어. 다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소돔 왕 하는 얘기가 나에게는 사람만 돌려주어라. 그리고 네가 빼앗아온 모든 재물은 다 네가 가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재물을 보면 욕심 안 낼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은 중요한 건데요. 욕심 안 낼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양이 5나라 왕들의 것들을 빼앗아 갔으니까 그 양이 결코 작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금은보화를 아브라함이 지금 찾아가지고 왔는데 찾아가 와가지고 소돔 왕은 네가 가져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가져가 돌아다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치북해 한다는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또 뭐 소돔 왕이 뭐 사례비를 줬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돈 벌려고 그러면 잔다고. 맞나? 돈 좀 벌고 돈 좀 여러분 것으로 갖고 사세요. 그 말 해주면 자. 그 얘기는 난 죽어도 부자가 되기 싫습니다. 그 뜻이요. 뭐요?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잘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천지의 주제.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얘기죠. 주제시요. 저기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왕 너에게 속한 것 내가 비록 바빌론 지역의 왕들의 손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빼앗아 왔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고 처음에 소돔 왕 너한테 있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나는 네 것을 빼앗아가 다시 찾아왔다고 그래서 이것을 나는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나한테 준다라고 얘기해. 난 그럴 마음이 없으니 몽땅 다 가져가라. 왜냐하면 혹시라도 네가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을 도왔다. 내가 아브라함한테 사례비를 주었다.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그리 한다는 거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머리 가운데는 뭔가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 믿는 구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복이 아브라함한테 머물러 있는 것 같으면, 그럼 아브라함은 현재에 보여지고 있는 이런 모든 물질들, 이런 것들이 설령 소돔 왕이 나한테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에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거라는 거다고. 이해됐나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많은 것들을 준다고 했어도 아브라함은 이것을 도로 소돔 왕한테 몽땅 돌려주면서 하는 얘기가, 천지의 주제이신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맹세컨대 네 모든 것들을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행여라도 네가 나한테 네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빼앗아가 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너한테 업수이 여김을 당할까, 그게 싫어가지고 난 모든 것도 돌려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 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깔려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 당당히 배척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주의 종들은 이런 그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아예 다른 개념들을 갖고 살아. 다른 개념. 교회 안에서 돈 몇 푼 안 되는 가지고 목사님들이 쌈박질 많이 하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독서비를 좀 올려주라. 또 누구는 싫다. 뭐 장로들은. 그럼 사례비를 좀 올려주라. 싫다. 교회에 쓸 일도 많은데 목사님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않느냐. 이러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요, 지금 여기에 그 아브라함의 개념으로 본다면 아주 믿음 없는 행위가 되는 거겠죠. 행위.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제가 어떤 목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참 이 골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 앞에 내라는 10의 1조를 안 내고 지가 뭔가 몇 번 했으면 이것 가지고 생색을 막 낸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그 교회는 주부에다 누가 뭘 내니 쓰는가 보지.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건축을 하자. 그러면 이제 건축금 낼 거 아닙니까? 누구 얼마. 이럴 때에는 11조 못 내는 놈이 한 1억을 쓴다는 거예요. 1억을 뭐 헌금으로 촥 내놔가지고 이것은 내가 냈다 이런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도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주겠습니까? 근데 그냥 두라 그랬죠. 그 수준이 그밖에 안 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나마도 잔소리 해보면 1억 안 내면 어떡할 거야. 그런 개념이라면 그 목사나 그 장로나 같은 거다고. 자신 있으면 잔소리 해야 되겠지. 네가 무슨 장로냐. 너 그거 내지 말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켜라. 이 말을 하는 게 맞는 거다. 근데 그 말하면 1억짜리가 도망가고 이기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알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무슨 흥정. 뭐 하나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생색내기 바쁘고 말이. 그래서 이건 내가 했는데. 그 어쩌라고. 스스로의 복을 차는 행위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냥 나온 말 아니죠? 예수님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뭔가 의미가 있으니 한 거지. 오늘날은요, 오른손이 한 거를 온 천하가 다 알아요. 그리고 뭐 한 번 해서 그것이 입이 그냥 정말 아니잖아. 내가 뭘 어쩌고. 근데 아브라함의 개념으로 본다면 설령 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입 밖에 내기조차를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런 개념이다면. 오늘날의 주의 종들도 적어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개념이 마음 가운데 깔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깔려 있으면 행위 자체도 그렇게 나타나야 맞는 거예요. 깔려 있으면. 또 이제 뭘 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합시다. 그래서 그럼 내가 얼마 낼게. 그래 합시다. 그럼 그거 땡이야. 어따 대고 뭐 이 말 좀 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했으면 그걸로 땡이지. 그거를 갖다가 뭐 내가 했다, 네가 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없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절대 그런 개념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면
조상의 성격이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지. 그래야 조상이지. 맞아요? 조상은 이런데 후손이 누리는 그놈 가지고 100원, 1000원 가지고 막 따따붙다 얘기하고, 예? 하나님 앞에 겨우 한 7, 80만 해놓고 그거 따지고 앉았고, 또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치큰 얘기해놓고, 장로님이 난 500만 원 못 주겠다면 그거 왜 아니고 쌈박시라고. 이게 무슨 비리비리 행위입니까?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른 게 조상이지.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속이는 거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한테 물질관을 잘 설명해 준 거다. 물질관. 여러분들 11조를 드린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3장 10절의 11조는 저주입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부에도 이 말은 빼. 3장 10절 얘기는 빼다고. 앞으로 목사님들이 주부에다 뭐를 실으려면은 창세기 14장을 실으세요. 말라기서 3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라기서 3장을 읽어보기 전에 말라기서의 전체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는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예물 가져오지 말래. 너네들이 가져온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저는 거 병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너네 죄를 고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드렸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다. 이게 1장 내용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랬으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아버지가 안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것들이 전부 다 이 예물에 들어가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이 드리는 내용은 다른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 가지고 뭐 생색이나 내고 뭐 어째고 뭐 이래 전부가 다 이 눈먼 희생에 들어가는 거다고. 2장 1절입니다. 너희 사람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 내 이름을 영업케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그랬다고. 이것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라기서 1장과 2장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저주를 받아서 제사장이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저주를 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저주받은 백성이 된다면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뭐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도 아버지가 보기에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킨다 이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건 역시도 아버지가 연락되지 않는 제물 드리는 것도 무효라는 거다고. 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나한테 10의 1조 드려봐서 그 10의 1조 나를 시험에 보라랬단 말이에요. 그 말라기 3장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요, 안 믿는 자들. 왜냐하면 10의 1조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게 10의 1조에 대한 시험이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자체조차도 인정하지 못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3장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10의 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100%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겠어 안 드리겠어? 저절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0의 1조 드리는 자체가 뭐 아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10의 1조를 가지고 계산을 많이 해. 계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렸다 이것은 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11조를 아버지가 받으시고 이 10의 1조를 봄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복을 줄 수밖에 없다. 이름으로 드리는 10의 1조,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10의 1조라면 10의 1조 가지고 계수 안 합니다. 목사님 왜요? 10의 1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원금은 뺄까요 말까요? 또 누구한테 이것을 줬는데 이것은 빼내고 계산해야 되나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적으로 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 왜냐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러한 복이 아브라함 때 머물러 있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인으로다가 10의 1조를 드린 것 같으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10의 1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많은 하늘의 복이 그 사람한테 오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은 10의 1조에서 몇 푼 빠지고 더하고 이것 가지고 따지는 놈과 그거 관계없이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로 약속한 복을 주셔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과 이 차이로 비춰본다면요. 믿음으로 드리는 자는 당연히 10의 1조가 많이 가건 적게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복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11조 갖고 따지는 거지. 목사님 왜요? 한 달 봉급을 275만 6천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10의 1조를 꼭 27만 6천 600원을 내야 되는 겁니까? 이래 물어봐. 그거를 물어볼 말이야. 그 몇백 원 더 붙여서 내면 어떻고 덜 붙여서 내면 어때? 근데 문제는 그 사람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드리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다. 이해되셨죠? 예수님의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얘기도 어떤 나의 욕심에 대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걱정이 안 된다는 거지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그려놨죠. 너희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데 안겨준다 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기만 하면 흔들어 넘치는 복이 오게 돼 있는 거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역시도 미련한 사람이 되겠죠.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데 내가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이런 거라든가 또 나는 어떻고 내가 이걸 설립했는데 이런 개념 갖고 있다면은 전부가 다 헤아리는 자. 아버지 그런 자를 보면 복을 주겠어 안 주겠어요? 주기야 주겠지. 근데 꼭 저만큼만 받아. 지 생각만큼만 받아.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거기가 6장에 있나? 마태복음 보고 누가복음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절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너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해서,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6장에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지금 얘기를 해. 금식할 때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을 표를 내기 위해서 얼굴도 슬픈 얼굴을 띠고 또 못 자셔가지고 삐쩍 마른 모양새를 하고 있고, 얼굴 폼도 기쁜 얼굴이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슬픈 얼굴, 아주 그냥 꼬재재한 얼굴, 이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묻지요. 왜 얼굴이 이렇게 안 됐어? 그럼 난 지금 금식 중이야. 예? 자랑거리로 한다는 거야. 근데 예수 얘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해놓고 난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 해서,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말들은 무효라는 거죠. 땅에 쌓아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아버지 앞에 보물을 맡겨 놔버리면 아버지께 마음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물을 맡겨 놨으면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되는 거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다음에 넘어가서 31절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자세하게 모른다면 주님이 듬뿍 그러니까 듬성듬성 마태복음 6장에도 이 말을 해놓았는데 창세기 14장 아니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끔 드문드문 해놓으신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전부 다 해석이 가능한 거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기까지는 물질 얘기는 없습니다. 용서, 사랑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꼭 저만큼만 준다 그 말이죠. 이해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이 얘기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께 비판받는다.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판단받는다 이 말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얘기에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 그랬다고. 그 다음에 헤아리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헤아린다는 얘기는 뭔 뜻이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주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주느냐? 이것은 내가 해놓았는데 네가 왜 거기에 손을 대느냐? 이런 게 전부 다 헤아린다,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온 그 양반은 헤아림이 있어 없어? 헤아림이 전혀 없잖아요. 예수께서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 말 한 적이 없잖아. 또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너 때문에 내가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았다 이 말 한 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무조건 주신 분이다고. 무조건. 바울의 얘기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얘기는 예수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 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요 주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 안에 것들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주 안에 있다 말은 그렇게 해. 노래도 잘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노래 금방 해놓고 돌아서서는 아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이만한 사랑을 주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안 줍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주 안에 있는 목사 이건 내가 모집해 놓은 건데 왜 목사님한테 손 담굽니까? 주 안에 있는 아이고 은혜되지요. 영건 목사님들은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좀 따지거나 헤아리지 마라. 뭘 주면 그냥 주는 거고 많은 거지. 그것 가지고 온 천하가 다 알겠다.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고 내가 누구한테 뭘 했고 내가 뭘 어쨌고 내가 뭐 이렇게 따지고 있어.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려온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겠다 이런 뜻이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개념이 우리한테 와 있어야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돼 있지 않으면 사기야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줘도 미련 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면 땡이요 그걸로 갖다 대고 자꾸 이유 달지 말라고. 또 뭐를 이렇게 내면 그거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지 마라. 하나님께 드렸으면 땡이지 그거를 어디다 썼어 뭐 했어 그러면 살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참 대책이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아니 그 뭐 아버지 앞에 드린 것 같으면 계산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앞에 드린 게 아니니까 회계 장부에서 뭐 지출 뭐 이런 거 보고서는 이게 뭐 목사님 잘 썼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야. 그 전부 다 누구 잘못이요? 잘못 가르친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그 헤아림이 돌아온다고 그래서 그것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요 사람 앞에 11조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 사람 앞에 감사한금 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께 한다면 무조건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거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말고 너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래. 그게 맞는 거지. 뭐 하나님께 헌금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뭐 어디다 썼느냐 뭐 했느냐 왜 따지는 거야 왜.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기도